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강현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원이나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의 요인으로 멈추지 않고 공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재신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의 무리를 이끄는 동안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이끄실 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몸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교회 학교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성전을 찾는 귀한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고 그의 몸을 지켜주시어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이 나라와 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길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교회 기둥인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일정들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으로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어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역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조도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비록 같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거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1등을 지향하는 1등 지향주의 국가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 체육계 폭력 사태를 보게 되면 1등만 인정해 주니까 이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그래서 1등을 만들기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것 용납하는 이러한 체육계, 또 1등하는 선수는 후배를 폭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체육계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에서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서조차도 공부만 잘하면 잘못한 그것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바른 생활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공부를 잘하면 그 학생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격은 부족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도 1등만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1등을 제외한 그 수많은 2등들은 꿈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 이러한 기록이 있어서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자살하는 그 율이 높을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위의 국가가 되었다. 이걸 보면서 자살률도 1등을 해야 되는 국가구나, 이러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 까닭은 우리나라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다시 만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실수를 만회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항상 잘해야만 되고 항상 1등만을 해야 되지, 내가 뭐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해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려고 하였을 때 같이 교단을 가입하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 교계 안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이단이라는 굴레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정통교단에 가입해서 우리가 예전에 좀 실수한 건 있지만 다시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정통교단에 가입하려고 아예 신문에다 광고까지 냈습니다. 교단에서 지적하시면 그것을 100% 수용하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걸 회개하고 교단에 가입만 시켜만 주시면 우리가 돌이켜서 잘못한 거 다 고치고 이제는 교단에서 원하는, 교단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교단에서 그 교회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참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회개하는 강도,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교회가 회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회개를 거절한다.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회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가 돌이키는 것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1등만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이렇게 사명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12제자로 인정을 받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주님이 쓰셨는데 그의 수제자로서의 삶은 훌륭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모르겠다라고 주님 부인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베드로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패자 부활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그에게 다시금 이 세상 도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가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받은 시므온 어떠합니까?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할례 받으시러 성전에 올라오실 때 그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야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죽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 이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도전하셔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시면서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사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그의 동료 제자들 7명,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더 나가서 다른 제자 둘, 7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나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다른 제자 6명도 베드로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서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친 그들에게 이 아침을 같이 먹자. 너희가 잡은 고기까지 가지고 와서 배부르게 먹자 하면서 아침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나서 아침을 잡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덜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 부인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세상 살면서 나를 덜 사랑했어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덜 사랑했어도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같은 곳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실패하고 주님 떠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고 쓰여진 단어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 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것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사본에 따라서 이 사람들, 다수의 사본은 이 사람들로 번역하지만 또 소수의 사본들은 이것들로 번역한 사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이 사람들로 표현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도 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보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이것들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물들, 고기 잡는 배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고깃배를 사랑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고기 잡는 배, 고기 잡는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 돈 버는 데만 급급한 우리들에게, 세상 권력만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실수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두 번째 소 제목으로 제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선 첫째 대지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비교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살 때보다 이 미국에 와서 살으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살 때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항상 옷에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썼는데 이 미국이란 땅에 오니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신경 전혀 안 쓰고 사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 오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멋낼 필요도 없습니다. 멋낸다고 알아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을 때 입었던 옷 수십 년 지나도 그 옷 그냥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해가 바뀌면 어떠합니까?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옷을 새 옷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곳에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무나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서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시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찬송할 때 마스크 쓰고 찬송하니까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좋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치장을 안 해도 돼요. 남자들은 면도 안 해도 되고 여성분들은 립스틱 안 발라도 됩니다. 마스크 딱 쓰면은요, 면도 안 한 거 표시가 안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집 밖에 나가려면은 면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단 모임이 있어서 한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 하면서 그래도 또 교단 모임을 해야 되니까 안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거리두기 하고 모였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힘들게 모였는데 단체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단체 사진 찍으려고 앞에 와가지고 의자에서 딱 앉아갖고 찍으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게 마스크가 쓴 게 좀 안 되니까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마스크 잠깐 벗고 사진 찍읍시다 했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 목사님들 이 면도 제대로 안 해서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또 여자 목사님들 화장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마스크 다 쓰고 사진 찍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쓴 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으니까 좋은 거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6절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해서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인 사랑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녀가 연애할 때 얼마만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 참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 생활한다,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사랑하는 양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얘보다는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양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한 게 많고 내가 아직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만 있더라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불러서 주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받은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좌절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할 것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게 되고, 실망할 것이 없으면 세상 아무리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도전하게 되면 한 번에는 안 돼도 계속 도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길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따르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낙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가 없으면 좌절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 증거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전도여행을 끝난 다음에 또 목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결국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죄인의 몸으로 압송당하는 게 아니라 환영받으면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의 몸으로 이제 죄수가 돼서 배 타고 로마까지 압송당할 때 그 배가 그레데 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백부장,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지금 때가 겨울이니까 또 우리가 그레데 섬까지 갔을 때만 해도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니 겨울을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나고 그 다음에 겨울 지난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로마로 가자. 이렇게 바울이 제안하는데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은 이 미양은 작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큰 배가 날 수가 없으니 조금만 가면은 베닉스라라는 큰 항구 있으니 거기 가서 겨울을 난 다음에 로마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항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 건져가지고 간 곳이 멜릴의 섬이었습니다. 바울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배가 출항해서 모든 물건 다
바다에 내다 번지고 배는 쪼개져서 간신히 멜리데 섬에서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바울 사도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축복자가 되었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만 한다면, 더 나아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베드로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악한 이 생을 살면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소에서 또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장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시며 방역에 지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의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오는 화요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가 이번 주간에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21일 화요일 날은 또 비가 그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비가 와도 우리 타설할 때는 비가 멈추고 우리가 이 계획만 잡으면 그 전주에는 다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그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할 수 있도록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와서 작업 잘 준비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21일 날에는 예정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여서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더 확산되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 소모임도 중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이 모든 행사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꼭 확인해 주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출석 QR코드로 체크해 주시고 1층에서 오실 때에는 체온 측정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과 여러분들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QR코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석을 체크하려고 할 때 스마트폰에 교회 앱이 있습니다. 2개 앱이 있는데 하나는 홈페이지 들어가는 앱이 있고 하나는 교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QR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관리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 핸드폰 번호 넣었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확인이 안 되면 야 나는 교회 등록도 안 된 성도인가 보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할 때 넣었던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들, 담당 교역자에 가셔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거기서 체크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빠진 게 아니라 잘못 기록이 된 거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 갖고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관리 프로그램에서 내 이름으로 한번 확인이 되신 분들은 거기만 들어가시면 바로 출석표가 뜨게 만들었습니다. 2번 누르지 않게끔 한 번에 출석표가 뜹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앱을 다운받아서 하시기만 하면 된다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QR코드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단을 이용할 때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